이 새벽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입니다. 신약성경 68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소위 영광이라 하면 세상적인 것을 쉽게 떠올리게 됩니다.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그리고 유명해지고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는 것, 이런 것만 영광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세상에 대해서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의 초점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깊이 있게 받고 깨달았는지에 대하여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바로 제자에게 있어 가장 큰 영광의 길은 하나님을 깊이 있게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것에 대해서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을 보고 체험했습니다. 엘리야, 모세, 구약의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구름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리를 직접 듣기까지도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면서 모든 감각을 다 동원하여 깊이 있게 체험했던 것입니다. 9장 2절 말씀과 그리고 9장 9절 말씀에 중요한 대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9장 2절 말씀에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리고 9장 9절 말씀에는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바로 산으로 올라가고 산에서 내려가는 장면입니다. 제자들이 산으로 올라가게 된 그 계기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 스스로 올라간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친히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셔서 예수님을 더 깊이 있게 깨닫고 알도록 경험하도록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 예수님의 제자들이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에 대하여 깊이 알게 된 것은 앞으로 제자들이 다가올 시련을 예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자랑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엄청난 아픔과 시련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순교까지 당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과 산속에 있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 예수님을 깊이 있게 경험했던 것을 마음에 품으며 모든 핍박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 힘과 그리고 능력이 되어갈 것입니다. 그렇기에 9장 5절 말씀에는 베드로는 이렇게까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내려가고 싶지 않고 평생 주님과 함께 여기 있고 싶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산에서 내려오는 장면에 더 중점을 두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장면은 세상에서 파송되는 것에 비견할 수 있습니다. 산속에서 은혜를 받고 그리고 세상에 파송되어지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9장 14절 말씀에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제자들이 세상에서 사역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제자들은 산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매우 기쁘고 감사하고 황홀했지만 그곳에만 머물러선 결코 안 되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산속에서 머물러 있을 존재가 아니라 세상으로 가서 본인들이 해야 할 사명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얘기하고 예수님을 증거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산속에서 내려와서 세상에서 가장 처음 만났던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대적하던 서기관들과 변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 18절에서는 어떤 한 아이는 바로 귀신에 들려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파리에 지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아이가 심히 경련이 나고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립니다. 22절에는 불과 물에도 가리지 않고 아무 곳에나 쓰러집니다. 그런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는 장면을 통하여서 오늘 세 가지 의미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은 바로 세상 속으로 파송되어져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산에서만 그리고 교회에서만 머물러서 있어서는 안 되는 그 이유가 여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서기관들처럼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대적하고 대항하고 공격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세상의 공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눅들거나 또는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드러내지 못하고 죽은 듯이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세상에는 귀신 들려있는 소년처럼 영혼이 파리에 지고 그리고 거품을 물고 이를 갈며 정말로 힘들어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나서 4장 11절 말씀에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 시대의 니느웨 성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12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도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비록 몸은 살아있지만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듯하게 보이지만 그 영혼이 질식되어 파리하게 변화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바로 우리 주위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밖으로 나가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영혼들을 살려내야 할 충분한 그 이유가 있고 우리가 이 사명을 적극적으로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나도 좋고 그 은혜가 너무 크다고 해서 우리가 결코 여기에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향해 마땅히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대로 살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을 이곳으로 부르셨고 왜 우리에게 모든 세상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영역으로 보내주신 것은 그리고 앞으로 보내주실 그곳에는 그 파리해져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질식하여 죽을 것만 같은 그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 영혼을 살려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언제쯤 저 영혼에게 예수님을 자랑하고 얘기하여 그 영혼을 살려낼 수 있을지 우리의 마음 깊숙이 영혼을 향한 불타는 마음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산속에서 내려와 세상으로 파송되어야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리해져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야 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상고해 볼 의미는 바로 믿음에 대한 교훈과 가르침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믿음에 대해서 교훈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통상적으로 크게 두 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 14절에서 8장 26절까지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8장 27절에서 16장까지입니다. 첫 단락에 주로 등장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장면입니다. 귀신들을 쫓아내고 사람들을 살리고 병을 고치는 장면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단락에서는 기적적인 장면이 딱 두 곳만 등장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과 10장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기적의 장면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과연 우리에게 어떤 교훈과 어떤 가르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에 관한 교훈입니다. 19절 말씀에는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그리고 23절 말씀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24절 하반절에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바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지금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사실 완전히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고 예수님 앞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은 조건을 갖고 있는 믿음입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는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물론 이 아버지는 그 아이의 증세가 깊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어릴 때부터 이 아이의 증세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기울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노력은 다 번번이 실패했고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태로 예수님께로 왔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도 반신반의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는 상황이지만 이 아버지의 그 믿음은 바로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과도 정확하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 아버지처럼 똑같이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로보니게 여인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라는 점을 볼 때 이 아버지와 더 분명하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방인은 유대인을 함부로 접촉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여인의 그 믿음을 자꾸 질문하시면서 점검하시며 이야기하시는 것을 느꼈을 때 아마 이 여인은 중도의 그 믿음을 좀 포기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끝까지 그 믿음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고쳐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 확고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그 믿음이 수로보니게 여인만큼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조건은 오히려 수로보니게 여인보다 더 괜찮습니다. 이 아버지는 적어도 유대인이고 그리고 같은 유대인끼리 대화하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고 실제로 예수님과의 대화에서도 어려운 장면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조건에서 수로보니게 여인보다 더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은 바로 반신반의하는 그런 믿음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믿음은 어떠한 조건이 아닙니다. 저는 여기 계신 성도님께서 어떠한 상황이든지 믿음을 중도에 포기하는 일이 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 외에 믿음 없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누굴까요? 18절과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이 18절과 19절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8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예수님께서는 믿음 없는 세대, 즉 제자들을 가리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 제자들에게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내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 역시 믿음이 없습니다.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그렇다 쳐도 제자들은 사실 믿음을 갖췄어야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가까이 있었고 그리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늘 들어왔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기적들을 다 체험하고 경험했던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굳세고 강해야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도 믿음이 없고 아직도 둔하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 없이는 이 세상에서 제대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없음을 오늘 성경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세 번째로 상고할 의미는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예수님께서는 8장 31절 말씀에서 십자가에서 이미 죽으실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9장 9절 말씀에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리고 9장 12절 말씀에도 이르시되 엘리야가 가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계속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제자들과 계속해서 함께할 수 없음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은 지금 이제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제자들에게 비록 예수님의 눈에 보이지 않고 육신의 몸으로는 제자들과 함께할 수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평상시에 하셨던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충분히 모든 상황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일어서야 하는 제자들입니다. 비록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몸으로 떠나가시지만 아예 떠나시는 것은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영으로 그리고 그분의 성령으로 함께 제자들과 동행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에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바로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보혜사 성령 예수님의 영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제자들과 함께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영 성령님은 제자들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영은 제자들을 계속해서 진리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하고 그리고 말씀 가운데 있게 하고 성령 안에 그리고 믿음 안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게 하실 것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는 서기관들과 같은 그런 대적들이 계속하여 제자들을 공격할 수 있으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께서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는 사실과 그 믿음을 날마다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상황에 따라 우리가 유동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심각하게 유동치는 상황이 올수록 우리의 믿음의 좌표를 발견하고 그리고 비록 우리의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과 함께 이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잘 견뎌내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성령님을 의지하여 철저하게 성령님과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시길 간절히 소망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